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죠? 예, 6페이지에 일어나 깨우는 거, 눈을 떠라,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럴 때 이걸 외치는 자들이 바로 성령과 신부가 외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들, 우리 거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탁한 겁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와 연합되어 그 보호자로부터 생수를 흘려먹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 영을 전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표상적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흘려준다는 말은 말씀은 전한다는 말을 쓰지만 그 생수는 뭐예요? 기름과 생수는 흘려준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흘려주는 자들. 근데 그것은 신부단장 마지막 때에 첫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분이 인정되고 그분과 연합된 그 연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네, 내가 그냥 말로 그러네, 내가 말로 목사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생수를 주셔서 그걸 흘려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면 그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 스가랴 4장엔 그건 얘기하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의 율례와 법도가 지켜지게 하시는데 지켜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신. 말씀이 영이 됐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비형상 비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육신을 입을 필요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인하여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피 없이는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 피 흘리는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는 더 이상 육신을 입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엔 다시 그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성찬의 양식으로 영을 마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 살아있는 영, 숨, 요한복음 20장에 후 하고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거 마시고 났더니 그분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네? 나를 거처 삼아 성전 삼아 사시네? 그 내 안에 거하시네? 그 나도 그분 안에 거하네? 먹고 마시는 관계네? 한 상 차렸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잡아서 자기 양식을 밥상 차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양식 먹는 거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놈이 되게 싫어하죠. 지꺼 먹으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꺼 열심히 먹여놨더니 저거들이 시커매졌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자기 거 먹이니까 또 하얘지네. 네. 뭔 얘기인지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런 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굴이 좋아서라든지 무슨 많이 배워서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그 영으로 아주 적셔져야 돼요. 적셔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용어도 입에 붙여보세요. 옆 사람에게 적셔집시다. 흠뻑 적셔져. 생명수의 강인들 출렁출렁 그냥 그렇게 출렁출렁 하면요. 그렇게 생수가 출렁출렁 흘러가게 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입기 때문에 원수도 막 따라가 붙어요. 예? 그래서 믿음 아니면 못 가는 이 앞에 가로막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좀 삐썩 마를 때 그냥 다리만 걷으면 건너갈 때 그때 좀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출렁출렁 넘쳐서 막 넘쳐 흐를 때 그냥 그때 끌고 가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죠. 믿어주면 아멘. 예,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렸죠. 이때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열처녀 다 신부잖아요. 맞으러 나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서 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왔습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아판타오라는 이 말, 만나다 마주치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43장 한번 우리 많이 그냥 들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쭉 보면 이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많이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동쪽, 재림하실 때도 동쪽.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에덴 동산 얘기했죠. 인류의 최초의 성전은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성전이기 때문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동쪽으로 나 있어서 그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 항상 해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니까 빛, 예수의 빛을,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에덴 동산의 정문도 다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도 동쪽입니다. 그 동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위로가 구원이 동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 카담이라는 그 말, 동편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마주치다, 만나다, 인도하다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선악과 먹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잠깐 타락해서 진박, 성전 밖으로 내쫓았지만 그래도 다시 올 때 만나는 곳에 동편에 두었다는 거죠. 동편. 이해가셨어요? 그랬다가 에스겔 43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셔서 동편으로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안에 우리가 포함되진 거고요. 에스겔이 성전 밖에 있으니까 그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멀리 둔 것이 아니라 동편 쪽에 두셨어요. 가인도 동편 노땅에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꼭 구원하시려고 거기 뭐 또 부모 마음이지 꼭. 예? 제가 말썽꾸러기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냥 저를 막 혼내키고 막 그래서 저 이제 막 어쩌다가 너무 맞으면 고집스럽게 맞다가 어때나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럼 도망가서 예전 돌담이잖아. 거기서 집은 들어가야 되고 나는 컴컴해지고 막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존심 있어갖고 안 나와. 누가 어머니가 나와갖고 앉지마! 자고 돌대기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머니 만나서 아버지 화 아직도 많이 났어요?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빠 소리 못 해봤어요. 아버지 아직도 많이 화 그래 그러면 뒤통수를 때려. 그러니까 이놈아 왜 그러지? 빠뜨려. 아버지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모는 때려놓고도 걱정하는 거거든. 얘가 어디 가서 뭔 일을 저지르지 않는가? 얘가 또 어디 갈까? 그게 부모 마음이야. 이거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타락하라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멀리 안 두고 어디? 그쪽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다시 때가 돼서 때가 이름에 돌아올 때 너를 데리고 다시 인도한다. 너 마주쳐야 돼. 동편이라는 뜻이죠. 마주치다, 인도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나를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주친 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간 게 바로 오늘 우리 상태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편 감람산에 계시다 다시 성전에 또 들어가시거든요. 그 바로 이런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 감람산이 동편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동편에 계서 기도하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가시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대요? 영으로는 이미 우리가 동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가시적으로 오실 때도 어디로 오시겠어요? 감람산, 거기 바로 예루살렘 성 동편이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감람산은 민둥산이 되고 무덤 공동묘지가 됐답니다. 죽어서 거기서 주를 맞이한다고 다 시체를 그리 가져가서 묻어가지고 무덤 위에 무덤이 있고 무덤 위에 무덤이 있어서 무덤 하나의 돈이 무지무지하게 비싸다네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세요? 살 돈도 없지.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소망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뼈라도 가나안 땅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율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기도할 때도 남이 보면 율법 같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내 아버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시편 84편 내용이죠. 여호와의 성, 그 새도 둥지가 있지만 거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이 있길 바라요. 누가 그러거든 그거 율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다 갔다가 돈을 바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서 11조를 갖다 바쳐도 은행 가서 막 받고 다 해. 어떤 사람들 보면 그죠? 아니면 다리미로 박박 다려 그냥 은행 갈 시간 없으면. 그러면 다린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가치는 똑같아. 그러면 다리거나 새 돈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높이 보면 구겨진 돈 못 들여서 그냥 피어서 그거 피면서 자기 마음도 피지는 거 아니야? 다림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실 때 다시 동편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는 그런 마음, 항상 그분이 오시는 길목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요, 그분이 다니시는 길목에 있던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누구라도 다 해결받았어. 그분을 바라고 그 길목에 있던 자들, 그분을 바라고 길목에 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주님, 그분이 오시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믿어지세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준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들었을 때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켜고 또 다른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졸고 자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빛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럴지라도 졸고 잤다가 신랑이로다. 오늘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들려지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때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들은 들어 이걸. 주님의 신보로 정한 사람들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안 정해진 사람들이 안 들리게 돼 있어, 이게. 졸고 자는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년을 이렇게 막 지금, 벌써 한 조금 있으면 30년 돼 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옆에 옆구리 속 썩으면서 꼭 가나안 땅에 저 한 족속 같아. 근데 여기에서 누가 간다? 준비한 사람들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다, 코스메오입니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준비하다, 장식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명예로 꾸미다, 명예를 얻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신랑과 연합되는 거죠. 자,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루시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그 남편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방 자기 백성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명예는 뭐 완전히 없던 사람이고 실추된 사람이죠. 상처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인 누구? 나오미를 따라서 그 가는 거예요. 그죠? 엄마죠, 엄마. 그래서 그 복음을 낳는 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갔더니 오늘 복음은 또 교회가 낳잖아. 그죠? 그래서 그를 따라서 갔더니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 만났어요. 보아스를 얘기할 거로 말하면 룻의 형편과 룻의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해? 퀄리티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요? 그 룻의 상태를 보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말할 것 같으면 감히 입을 쳐들고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복음의 안내죠. 나오미의 안내를 받고 목욕제기하고 뭐요? 그 안에 그나마 거기 붙어갖고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던 여자잖아요.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 그러니까 개하고 주인 차이야,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명예가 어떤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오미의 그 안내를 받고 너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걸 알고 천국을 침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어디 들어갔어?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네? 침노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날 밤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명예가 꾸며진 거예요. 보아스의 명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명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는 거, 신랑과 연합되는 거, 이걸 지금 준비라고 해요. 해토임하죠. 예비란 말이에요. 예비.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리니까 체면 따질 거 없어요.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강탈당한. 강도지탈로 오면 천국은 그 강탈을 당해준대요. 예수님의 그 옷 뺏겨 입듯이. 이해가셨습니까? 내가 입어야 내가 부끄러움 가리니까. 주님 당신은 좀 벌거벗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벌거숭이에요. 내가 입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두 병사처럼 옷을 찢어 입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찢겨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허락 안 해서 보세요. 그 예수님 옷 입은 거 그거 잡아 찢어 입겠나? 못 입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져가지고 수치당한 걸 벌거숭이라 그러거든요. 그 벌거숭이 된 거 벌거벗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젠 너희들의 벌거숭이 그 수치를 내가 당할게 라면서 내 옷 찢어 입어라고 준 게 그 두 병사가 로마 군병이 찢어 입은 십자가 올라갈 때 찢어 입은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 입었던 옷 그게 주님의 의잖아. 그 의를 찢어서 네가 입어라 그 뜻이야. 그 수치는 내가 당할게. 주의 종들의 자세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가장 귀한 걸 찢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 코스메오, 정돈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코스모스라는 명사에서 유래됐어요. 코스모스라는 영어 아시죠? 뭐예요?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 그잖아요.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배열된 거. 그런데 이걸 어울리며 조화로운 배치 또는 구조, 질서, 통치, 세계, 우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부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체계 잡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의 질서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랬던 거예요.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만물을 다 짓고 그 위에 그 마지막 지은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람 아래에 있지요. 너희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이 질서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 왕권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리스도 사이는 예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끝까지 하신 말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본대로 들은 대로 한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이해가셨어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리를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당신 관계로 이미 먼저 살아보신 거예요. 살아내신 거죠.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하시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인에게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잔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까? 인성이 고백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이 어디서 또 한 일이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해놓고 선악과를 먹는데도 침묵하셨어요. 죄를 그렇게 짓게 되는데도 침묵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자기가 죄진 것처럼 할 때 그 죄를 처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또 침묵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그분인데 말씀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더니 이제 만물 위에 사람을 주인으로 세워놨는데 섬기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모든 만물은 사람을 다 섬겨야 돼요. 지구상에 1m 간격으로 사람이 꽉 차 살아도 이 땅은 사람을 먹일 책임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아주 풍성하게 내서,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돼요. 자동차가 왜 주인을 죽이면 안 되죠. 물이 사람을 삼키면 안 되고요. 저 세월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사람을 태우고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이제. 저들은 나를 섬겨야 돼. 벼랑에 뛰어내렸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이 땅이 나를 삼키면 안 되거든요. 피를 보면 안 되지, 지가. 나를 섬기라고 딱 이 질서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자도 먹으면 돼, 안 돼? 곰이 사람 뜯어먹으면 안 돼. 그죠? 안 되죠? 안 돼. 왜? 밑에다 뒀거든요.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오늘 고양이 기르듯이. 예?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바로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신나. 그런데 뭐냐, 내 위에 있는 이 체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때부터 만물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안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냥 뭐 한오멜지기에 뭐 얼마 나고 뭐 맨바트 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주받으니까, 땅도 저주받으니까 안 나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지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사람이 살도록 지어놓은 만물이 해달별까지 전부 다 해서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들고. 그렇다면 뭐냐?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순종해서 신부로 단장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껍데기 육신은 한 번은 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왕노로 타는 거예요. 왕노들 언제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에게 하세요.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조건이 바로 뭐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걸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해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뭐예요? 하늘이 누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 이건.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이 다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땅에 심겨지면서 그 하늘이 땅과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유 안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상을 표상하고 있는 걸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진리 덩어리예요, 로고스. 그래서 풍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감겨져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복돼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돼서 회복돼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야, 그냥. 부자 돼요, 부자. 영적인 부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만유가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진 것처럼 첫 번째 질서가 뭐냐? 머리. 너희는 몸으로 내려가라. 네 위치가 머리가 아니야. 너는 몸이야 라는 걸 이거.
근데 마귀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의 몸으로 안 들어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게 하늘이고 죽어서만 주님의 성령과 연합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 신부단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머리를 신랑으로 두고 자신이 주의 몸으로서 순종하는 자기 위치를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결혼한 여자로서 남편이 주인이 되어진 단장된 상태인데 우주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통치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배치가 되지 않고 신랑을 무시하고 혼돈된 상태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명예를 얻어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또 다른 그릇인 혼 마음 안에 주의 등인 말씀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빛으로 등불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의의 삶이 나타나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며 빛인 성도입니다. 그 빛은 선하고 착한 행실이니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준비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세마포이며 금으로 수놓은 예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의 영은 구원을 받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혼의 생각은 아직도 애굽을 동경하며 바로 밑에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요 육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자기의 소유, 자기의 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혼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안배하신 환경 안에서 고난을 겪으며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수없이 확인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사실 이것이 성도가 광야에서 이루는 혼의 구원이요 신부단장이며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의 영으로 젖어 있는 상태이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부인되어지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람이요 단장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네. 이게 지금 열처녀의 비유의 비밀들입니다. 자, 등불을 들었으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에 대해서 보는데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어요. 헤토이마조라 그랬죠. 준비해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가모스라는 말 결혼식, 혼인, 결혼, 연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계속 결혼이 뭐냐? 천국이요. 천국. 천국 이퀄 결혼이에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 보세요. 천국. 머리가 엉뚱한 거 있었는데 머리 교체. 그래서 하늘이 천이죠. 하늘천. 그러니까 하늘이신 주님을 내 머리로 삼아서 그는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상태, 질서가 잡혀졌죠. 이게 헤토이마죠. 이걸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질서로 단장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큼 이게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건가. 가장 첫 번째 잡혀져야 될 질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나는 그의 몸.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의 장광고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질서 있게 배치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교회 안에 그 질서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에 그 질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성도나 교만한 종들은요, 그 질서를 무시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에서도 무시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이나 이 땅의 부부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체계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의 표상들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 당신이 은사가 어떻고 저떻고 떠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요렇게 잡았으니까 그냥 겸손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의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진짜 세상 말로 꺼벙해도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거. 가정에서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웠어도 옛날 우리 어른들 못 배웠잖아.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 하기만 못 땄을 뿐이지 인생 사는데 많이 배웠어요? 아니 이 세상 하기만 많이 배웠다면 뭐 이 대학 없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 거 하늘이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죠.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공부도 덜 했다? 그래서 맨날 부모를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제가 그때 알려줬잖아요. 뒤통수한테 후려갈기라고.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보다 못 배웠다. 근데 너를 내가 낳은 건 알아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은 건 알아. 뭐라고? 내가 너를 낳은 건 알아 이 자식아. 거기다가 더 심하려면 이 독수리한테 쪼여갈 놈. 잠언에. 어? 그러니까 그거는 건방지고 부모 불순종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남편이 세상 말로 꺼벙해요? 그 남편을 머리로 삼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면 그 남편이 왕대입니다. 바보 온달 그래서 공부해. 그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평강공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질서가 잡혀진다는 얘기 아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도 이루어져요. 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보이는 그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요 앞에 부부는 또 아이고 진짜 나만 죽이는구만 오늘 또 그럴까봐. 그게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 목숨 바쳐 사랑하래. 남편에게 얘기하는 간단해요. 네 몸같이 사랑해라로 딱 끝났어. 근데 여자들에게 한 말이 많아요. 왜? 문제를 여자들이 많이 일으키니까. 여자들한테 여자들아 너희는 네 머리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도 되고 어쩌고 막 그랬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여자가 문제가 많거든요. 어쨌든지 그래서 여기서 신부단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다 이디오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삶, 자기의 챙기느라고. 자기 소유, 자기에 관한 자기로부터 자기 것, 자기 거, 자기 소유. 자기 일 때문에 못해요. 헌금도 왜 이렇게 못해? 나라 잘 살잖아, 우리나라. 왜 못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자기 자식, 낳지도 않은 자식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전부 다 보험을 막 수십 개 들어놓고 그거 먼저 딱 지출하고 나서 돈 없어서 헌금 못해요. 맞지 내 말? 보험 하시는 분들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없나? 여기는 최종되니까 보험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라잖아. 나를 위해 마귀도 나를 위해서 하라거든요. 자꾸. 근데 그걸 계속 그 보험 내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 알죠? 또 이따 끝나고 나서 또 그냥 머리 다 뽑힐까 하지. 그게 아니라 지출을 하나님 걸 먼저 할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시간을 써도 그러니까 신부는 시간을 써도 하나님 거 먼저 돈을 써도 하나님 거 먼저 건강을 써도 하나님 거 먼저 만남을 써도 하나님 거 먼저 하나님 거 먼저 하나님 거 먼저 하나님 거 먼저 그가 머리니까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 먼저 내 거 먼저 이디오스 하다 보니까 보험도 수십 개 들고서 하나님께 머리에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신랑 섬길 게 없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집에 가서 또 보험 깨 그러니까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든든하게 다 해놓고 영생보험에는 너무나도 인색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라는 거죠. 또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얼간이 처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꺼져가 아니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 아니라는 말은 수벳님이라는 이 말이
끄다, 은유적으로 억제하다, 억누르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 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는요, 항상 자기들이 이방의 미혹을 받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이방이 그 사람들을 먹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흙을 좋아하니까 마귀의 먹이, 뱀의 먹인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봐 그럼! 그러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 돼버려. 영적인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려.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의 억눌림을 받잖아요. 육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건 왜 그러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이 타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창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육신에 억눌린 자들이요. 육신이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함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억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오는 거 주러 가지요. 기도 주러 가지요. 말씀 보는 거 주러 가지요. 주일날 빠지죠. 그냥 불이 타 안 타. 그 기름으로 인하여 말씀이 행실이 나갈 때 그게 불이 타는 거거든요. 등불이거든요. 그게 안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슬슬 꺼져가 점점. 스벤님이 뭐라 그랬어요? 억지하다 억누르다. 육의 소욕이 그리의 영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잡혔네, 억누르네, 눌렸네 하는 거죠. 스벤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초토화되고 악한 원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열천녀 비유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실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시죠? 이런 거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막 어떤 아까 크라우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망의 절규, 막 그런 마음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죽어 있어 지금 일어나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때 가서 행하는 거 알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죽으면 그거 가서 그러잖아. 어떻게 일어나라고 막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까지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받으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종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도요. 그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있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세우고 애통도 하고요. 꾸중도 하고요. 그냥 그에게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해가시죠? 무슨 그 절에서 도 닦아서 완전히 도가 터서 이제 무슨 뭐 열반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 사람들 말로 그저 그렇게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다 하나님 뜻이요. 전부 다 신앙에 그냥 죽어 있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서셔. 너는 뭐냐 그러면? 너는 뭐냐? 내가 저를 연단한다 하자. 너는 뭐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종들이 책망도 받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럼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런 말들?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런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가만.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그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분과 연합됐다며, 그분을 머리로 삼았다며, 그분을 순종한다며, 그분과 한몸됐다며, 그분을 돕는 배필이라며. 그 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연합됐으면. 할렐루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꺼져가니 그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니 뭐라 그래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뭐하라? 사라. 가서라는 말 포리오마이, 이 말이 횡단하다 여행하다 떠나가다 이 뜻이에요. 마치 뭐냐면 연단 같은 거죠. 연단 같은 거. 그래서 우리 혼외구원은 연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여기서 횡단하다 여행하다 떠나가다 이 포리오마이 가서라는 이 말이 탕자가 집 나가서 여행하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 건너서 어디를 끌고 와? 광야를 끌고 오죠. 광야에서 어디 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끌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영구원 받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어디서 잡아요? 여기서 잡잖아요. 그죠? 네 죽어 있는 자리 내가 죽고 너 나와라. 그래 이게 지금 이거예요. 주님이 애굽에 가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신 거거든 사실 영적으로. 그죠? 여기 가셔서 뭐예요? 여기서 죽으셨어요. 네 죽어 있는 자리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백성 끌어라. 다 나와라. 나왔어요. 여기서 영권 받았어요. 이거죠. 애굽은 세상 예표하고 교회는 광야 40년, 교회 40년,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그죠?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 40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회 40년이죠. 여기에서 어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도 이 코스가 있고 이 우주 안에서도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구원받고? 영구원받고.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네 죽은 자리에 내 죽어 있을게 한 거거든요. 우리 영이 죽었었잖아요. 거기서 죽은 자리에 그분이 죽고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주어주신 환경을 안배하신 환경으로 연단받아가며 뭐 구원받는 거예요? 혼권 받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라니까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성숙한 여자가 어디를 가? 광야 가잖아요. 왜 가요? 잘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항상 우리 뭐 하는 곳이요? 그 교회 다녀도요, 뭐 잘 먹고 살 세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 받아보세요. 그냥,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야, 겨우? 겨우 그거야? 난 안 믿어도 더 잘 산다, 야. 이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몸구원으로 끌고 가는 건요, 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네. 그래서 어떤 이는 해 같은 영광, 어떤 이는 달 같은 영광, 어떤 이는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뭐 따라? 여기 따라. 오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셨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같이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거, 광야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인내해라. 성도는 고난을 위해서 났다. 오늘 야 성도의 그날의 그 수고와 고난, 그날의 영광과 저 깊이 갈 수 없다. 여기서 갖는 말이에요. 여기서 갖는 게 아니라. 믿어지세요? 이걸 보상이라 그래요. 보상. 영생을 받은 자들이 이걸 신부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리오마이라는 이 말은 횡단하다 여행하다 떠나가다.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도로 썩을 것을 향해서 썩을 것에서 구원받았는데 썩을 것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썩을 것으로 돌아가서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게 광야에서 저녁 양식 구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 영계가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광야에서 엎어져 죽을 영계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영계가 아니라. 불쌍한 거죠. 깨워야 돼. 우리 CYU 들으니까 막 할 일이 생기죠. 해야 할 일이 생기죠.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이거지 이제.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응?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서 뭐 하냐?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구원은 사는 거예요. 예, 또 팔고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뭐냐? 이게 그냥 가서 기름 주세요 이렇게 사지는 게 아니라 횡단하다, 여행하다. 뭐 고난이에요.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신랑이 올 때는 마지막 때 밤중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여기 보실까요? 거기 안 봐도 되고 여기 보세요. 우선 좀 이따 보고 이제 계시록을 조금씩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먼저 기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은혜시대 천국에서, 은밀한 천국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서 나는 그의 몸이 되고, 이제 그 질서, 그 배치, 구조, 코스모스, 이것이 되어진, 단장되어진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그가 왕이신 걸 알고 그를 머리 삼아 거기서 왕노릇 하거든요. 거기서도 그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천국이 오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놓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 천국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아 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는 천국도 잃어버린다니까. 오늘 이 비유는 그런 비유예요. 이해가셨습니까?